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5절 그리고 34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더라. 아멘. 먼저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에 모세가 출애굽한 1.5세대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향해서 그동안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미드라시는 병든 아들을 회복시키려는 왕의 여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 걸려 죽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 왕은 그 아들을 데리고 곳곳으로 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쾌된 이후에 왕이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며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곳에서는 잠을 잤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는 식사를 했으며 또 이곳에서는 네가 두통 때문에 심하게 아팠던 곳이란다. 바로 민수기 33장이 이러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 읽으면 자신들이 진을 칠 곳을 고른 듯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었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한 주 혹은 몇 달을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직임을 지켰다고 민수기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여행을 주관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40년간의 여정이 광야를 정처 없이 계속해서 방황하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정을 병들어 죽게 된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4장의 여정을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18절에 언급된 림마까지의 여정, 그리고 림마를 떠나 37절의 가데스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저희가 내일 본문에서 만나게 될 모압 평지까지의 세 차례의 여정으로 저희가 편의상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의 마지막에 언급된 18절의 림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1세대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가데스 바니아이거나 혹은 그 근처의 지형으로 봅니다. 림마에 진을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진의 길이가 수킬로에 이르렀고 그 진영이 가데스 바니아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출애굽해서 이곳 림마까지의 여정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14번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은 림마를 떠나 37절의 가데스 바니아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총 18번의 진을 쳤고 대략 이 기간은 37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진영을 옮겨 다닌 셈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정은 가데스 바니아를 떠나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칠 때까지의 1년가량의 여정에 해당하고 그 기간 동안 9번의 진을 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언급되는 길갈에서의 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총 42번의 진을 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여정과 두 번째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에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여정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3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기를 허락할 때까지 잘 알다시피 총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간단히 저희가 돌아보면 나일강의 피로 변한 재앙은 애굽의 풍요를 보장하는 신 나일강의 신 하필을 심판한 것입니다. 개구리는 다산의 여신을, 가축의 전염병은 소의 형상을 한 풍요와 가축의 신인 아피스를, 그리고 흑암은 태양신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를 심판하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이 자랑하는 그 물질과 풍요의 신들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풍성한 삶을 위해 이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외침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 여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역시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의 풍요와 방종을 강구했던 그들은 그들이 섬기기를 원했던 하나님 없는 풍요 그리고 자유라는 신과 함께 메마른 광야에서 심판을 당하며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걸어가는 매 삶의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을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가 머물렀던 이곳을 때로는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진을 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여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그리고 마지막 36절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난 이 두 번째 여정은 1세대가 거의 다 죽기까지 무려 37년가량의 시간을 걸립니다. 본문은 이 37년간의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지명들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픽사르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젊은 친구들 많이 보셨을 텐데 11살의 소녀 라일리가 새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루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는 라일리의 내부에 존재하는 기쁨, joy, 슬픔, sadness, 분노, anger, 두려움, fear, 그리고 까칠, disgust라고 하나요? 이 5가지의 감정들이 그녀를 모든 행동과 감정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해 나가는 자리를 맡게 되는데 이러한 이사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시간에 기쁨과 슬픔이 제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겪게 되는 격정적인 감정의 혼란을 다루고 있고 결국 이러한 혼란을 통해서 슬픔이야말로 공감과 치유의 핵심임을 깨닫게 되면서 라일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여정을 읽다 보면 저는 흡사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림마를 떠나 림나라는 곳을 경유하게 되는데 이 림나는 새하얀 정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사는 파멸, 깨어짐을 뜻하고 하라다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다핫은 낮아짐을, 밑가는 달콤함을, 모세롯은 징계를, 욥바다는 즐거움과 만족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가데스는 거룩을 뜻하는 지명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처럼 이스라엘이 이 37년간의 여정을 겪으면서 이들에게 찾아온 기쁨과 두려움, 절망, 회복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별다른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힘겹고 어려웠던 두 번째 여정을 잘 순종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여정은 진을 치고라는 표현으로 모든 절이 마무리됩니다. 진을 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차나는 장막을 펼치고 머물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 차나라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다는 말인 첸의 어근이 됩니다. 42번의 진을 쳤던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머무름의 의미를 넘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거진 한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진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1세대도 1.5세대도 2세대조차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임했던 곳입니다.
1세대가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됨으로써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왔고, 이로 인해 1.5세대와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긴 37년간의 방황을 지나서 1.5세대와 2세대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아우성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목말라 아우성치는 그들을 향해서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게 되어서 결국 이들조차 다른 1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2번째 머리바가 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런 가데스 바네아를 모세는 첫 번째 여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생략했거나 혹은 림마라는 지명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여정에서는 풀네임인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는 대신 가데스라는 이름으로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에서 가데스는 거룩한 곳을 뜻합니다. 바네아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방황하다, 떠돌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서 드러났고 이로 인해 범죄한 백성들이 영원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된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 아름다운 여정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민수기 33장이 쓰여졌다면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은 어쩌면 모세로서는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싶었던 지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2번째 여정의 마무리로 택하면서 그냥 가데스라고 부른 듯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곳 가데스.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거룩한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겨운 시험과 실패의 장소가 되는 것임을 가데스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장막을 펼치고 머물고 계신가요? 깨어짐과 두려움, 아픔과 징계가 있는 리사나 하라다 혹은 모세로십니까? 혹은 큰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욥바다와 미카 그 어디쯤입니까?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진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이 고개를 드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42번의 진영을 모두 순종함으로 완주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선 그곳이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오롯이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주말에 있을 말씀 집회 그리고 질병과 공고에 처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